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 빛으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혼탁해져 가는 이때에 저희들을 빛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빛을 바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동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의 전에 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그 크신 은혜로 저희들의 가란 심령을 채워주시고 주님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같이 봅니다.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심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새벽인데요. 이여전도회가 우리 오늘 찬양을 하겠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하라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이여전도회가 나와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온종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인데 이렇게 목소리가 낭낭하고 활기차고 명랑한지 참 너무 감사해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속에서 막 기쁨이 막 나옵니다. 네. 제가 요즘에 좀 너무 이렇게 일이 많은 것 같아서 살짝 기쁨이 사라졌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또 밤에 또 누가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분이 보내가지고 기뻐하라고 막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오늘 또 새벽에 또 기뻐하라고. 네, 또 하나님 또 기뻐하라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새벽을 깨우신 우리 이여전도에 감사드리고요. 이제 신방 기간입니다. 내일부터 신방에 들어가는데, 그 신방 기간 때는요, 새벽을 우리 교회 목사님이 3분이 계세요. 저하고 이제 2분 더 계시는데요.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새벽을 할 거예요. 신방 때는 조금 많이 좀 버거울 것 같아서 그렇게 나눠서 하는 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요 지난 금요일 날에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과 계속 지금까지 계속 논쟁을 하시면서 이제 그들과 이제 매듭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그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모세의 자리, 모세를 따르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 앉다 보니까 그 자리가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모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23장 전체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아주 호되게 예수님이 비난하시는 질책하시는 내용이 쫙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게 처음 장면인데 7가지 화선포가 나옵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에는 뭐가 나왔죠? 8가지 복선포가 나왔죠. 복.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고요. 오늘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가지 화 선포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네, 여러분 이 7가지를 얘기할 때 꼭 공통적으로 앞에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화 있을진저.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요게 이제 꼭 들어가요. 뭐 중간에 하나 안 들어간 데도 있지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건 감탄사예요. 감탄사. 여러분 감탄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야 기쁘다 이것도 감탄사지만 슬픈 일이 있을 때 이것도 감탄사예요. 근데 이 본문의 감탄사는 어떤 감탄사일까요? 예, 마음이 안타까울 때, 막 애끓을 때 상대방에게 닥칠 비난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대로 가면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해?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감탄, 이게 막 비통에 잠겨서 이게 내뱉는 신음소리가 이 소리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말했던 감탄사도 있었죠. 그 뭐라 그랬어요? 아이쿠나. 그래서 히브리 말로 하자면 아하.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구약에는 그 단어고요. 신약에는 오늘 이 단어예요. 똑같은 감탄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외마디 비명소리를 지르시냐면은 곧 그들 앞에 닥칠 끔찍한 환난과 심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외마디 비명을 지르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우리말로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거 나눈 적이 있는데 무슨 집에 밥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밖에 나가서 밥을 먹자 그게 외식하는 게 아니고요. 외식한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 같아요. 가장 성도의 기본적인 게 뭐냐? 겉과 속이 같은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직하셔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작은 거라도요. 그리고 남을 속이면 안 돼요. 왜 외식하냐고 비판을 하냐면은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거예요. 속은 안 그런 척 하는데
겉은 너무 겉은 안 그런 척 하는데 속은 아주 음흉한 구렁이 12마리를 막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언제 그랬나 이런 거예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뭔 말이냐면 교인들한테 하는 반만큼이라도 나한테 하라고. 그런 말 되게 잘해요. 이런 말씀은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그렇잖아요. 교인들 앞에 설 때는 막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집 애들한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니까 애들이요, 목회자 자녀들이 나중에 격길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들이요, 이 선교하다 보니까 자기 아이들을 신경을 못 쓰고 아이들이 봤을 때 엄마 아빠는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교인들한테 하는 거랑 자기들한테 하는 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자녀들이요, 심각한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른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서 외식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영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솔직하고 정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산에 와서 느낀 게 이거예요. 이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정직하시더라고요. 속에 뭐 이렇게 꿍하시는 게 없어요. 그냥 바로 입으로 나오시더라고요. 뒤끝이 없으세요. 그리고 막 하고 또 돌아서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신 것 같아요. 참 그게 저는 좋아요. 속으로 안 그런 척 이렇게 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동영교회에 참 많이 좀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동영교회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먼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한 다음에 너희들이 천국 문 앞에 서가지고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이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말은 할 줄 알고 이런 건 알고 있는데 천국이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 땅의 삶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는데, 그런데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모르니까. 천국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냥 여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는데 정작 전하는 그 사람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 많이 해요. 내가 교회 가고 싶은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그 사람 때처럼 될까봐 내 교회 안 간다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이 전도하다 보면요, 어떤 남자분들 중년의 신사들이 와가지고 나도 요즘 이제 한번 교회 가서 뭐 해보려는데 내 마누라 때문에 안 간다고. 내 교회 가면 마누라처럼 될까봐 내가 안 간다고. 이런 말 하는 경우 종종 있으세요. 맞아요. 전도할 때요, 내가 우리 회사에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내 교회 가면 그 사람처럼 될까봐. 그런 경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오는데 결국은 전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자체, 그 사람들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전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삶과 행위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제발 그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삶에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둘째는 뭐냐면요,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을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단이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거예요. 보셨죠?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지하철역이나요, 뭐 부산역 이런 데 가보십시오. 사람들 많이 오는 곳에 가면요, 막 둘씩 짝을 지어갖고요, 막 불을 켜고 전도를 해요. 이단들은요. 희한한 얘기를 하면서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뭡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결국 그것은 뭐냐면은 전도한 그 사람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거기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런 거 아닙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도가 돼가지고 거기 되면은요, 한번 빠지게 되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교인들이 아닙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을 개종을 시켰는데 이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개종시킨 그 자체가 이미 자기들보다 더 심하게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헛된 수고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간쓰게 다 뺄 것 같이 그들을 끌어들이는데, 끌어들이고 난 다음에는요, 그냥요, 그 속의 본성이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끌어들여온 그 사람들한테도 은연중에 자기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마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셋째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세.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 하거니와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 하거니와 제단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고대 시대 때는요, 이때 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부정한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신명을 입에 오르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자체가, 죄인이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자체가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얼굴을 뵌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신성 네 글자를 함부로 쓰지도 못했어요. 다른 걸로 바꿔서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것이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기록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그것을 여호와로 옮겨 있지만 구약에서는 이것을 다 아도나이로 이렇게 부릅니다. 읽을 때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오르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맹세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금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맹세를 하느냐? 하나님과 가까운 게 뭘까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맹세하면 이 맹세에 대한 구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운 게 뭔가 찾아서 맹세를 하는데 그게 뭐냐? 성전에 있는 금, 화려한 거, 더 큰 거, 이런 거요. 제단에 있는 그 예물,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걸로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 맹세하면 지켜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오도가 되는 거죠. 원래 진리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떤 우리 조상들이 했던 어떤 샤머니즘하고 비슷한 양상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금이 성전이 돼버리는 것이고, 제단에서 드리는 그 예물이 마치 하나님이 돼버리는 것이고, 재물을 많이 드려야 하나님 많이 들어주신다. 성전에 있는 화려한 것들을 더 이렇게 크게 하고 더 화려하게 해야 하나님 더 들어주신다. 이런 식으로 오는 사람들한테 잘못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오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은 결국 그 금을 거룩하게 하고 제단의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성전에 있는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중요한 것이고, 제단 위에 올리는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단이 중요한 것이고,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이고 제단을 제단되게 하는 하나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만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것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는요 점점 더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점점 더 진리를 더 추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 더 다른 것으로 나가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뭘 원하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일까? 우리가 이 화했을진저 7가지 화선포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혹시나 곁길로 갔던 신앙이 있다면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바로 길을 찾아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 이어전도회가 새벽을 깨우며 힘찬 찬양을 올렸습니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하나님, 복음은 기쁨이고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참된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슬픔 가져가 주시고 괴로움 가져가 주시고 우리 앞에 어두운 그늘 가져가 주셔서 우리가 주께 나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안에 어두운 그늘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나님, 그들은 천국을 얘기하면서도 천국의 삶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오라고 얘기해놓고서는 그 사람들을 자신들처럼 그렇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버렸습니다. 종교생활을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참된 진리를 곁길로 가가지고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받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내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와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오늘 하루밖에 새벽에 오지 못하는 또 귀한 분도 계십니다. 이 새벽 1시간이 그들의 일주일의 삶을 주장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새벽에 와서 주님 앞에 내 모든 사정을 아뢰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참된 천국의 삶을 살 뿐더러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주님 나라 갈 때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가 그 삶을 살 뿐더러 하나님 아버지, 내 옆에 있는 삶도 그 삶으로 초청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직하게 도와주십시오. 거짓 증거하지 않게 해주시고 남을 속이는 일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이 시간 혹시나 예전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온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힘차게